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투움바 화성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홍구 목사입니다. 저는 2010년 8월 투움바 화성장로교회로 청빙을 받고 2013년 담임 목사로 임직했습니다. 영적 성장 풍성한 삶, 이런 통상적인 교회 모습을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통상적인 교회 모습만 그리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구역과 구역장이란 이름은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련돼 보이는 셀로 할까,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나은 다른 이름이 없을까 해서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목자와 목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셀 모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목자와 목장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목장과 목자는 구역과 구역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사실 실패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장과 목자에 대한 스피릿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장을 처음에는 5개, 6개 목장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5가정, 7가정씩 묶어서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조직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는 형식적이었고 매주 모이지도 못했고 결정적으로 VIP는 한 명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그런 구역의 모습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모이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장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못 모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2주에 한 번 모이는 목장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장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뾰족한 방법도 없었고 나는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주권을 받기 위해 왔던 성도들은 영주권을 받고 떠나시면서 목장은 줄어가기 시작했고, 목자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목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이 흐지부지되고 또 결정적으로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중직 정도 되는 가정이 떠나는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회의감과 또 지치고 피곤한 또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합신 태평양 노회의 그 노회 기간 중에 한 2교회 정도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또 내가 인터넷에서 알았던 그 목자와 목장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것도 알게 됐지만 또 별다른 고민이나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란 무엇일까 이런 회의가 들 때, 그때쯤에 브리즈번 안디옥 교회 민만규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브리즈번 지역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지역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름만 목자와 목장을 사용하는 가정교회가 구역과 셀, 뭐가 과연 다른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또 브리즈번의 몇몇 목사님들은 또 가정교회에 대하여 좀 회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역시 좀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즈번 지역 모임을 통해서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그 구역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목장 모임이 잘 되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 모일 수 없지만 가정에 모여서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으로 함께 듣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교회 안에 내가 모르고 있던 어떤 스피릿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궁금했고 또 그 스피릿을 찾고 싶어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은 그냥 같은 셀이고 구역인데 무엇이 다를까? 가정교회 스피릿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강순창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중간중간에 있었던 우리 목자들의 간증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가정들,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정말 제 안에 늘 부담감으로 있던 이런 젊은 가정들이 목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다니,
무엇이 이들을 헌신의 자리에 있게 했을까? 저는 가정교회의 삶 공부인 생명의 삶과 가정교회를 배우면서 가정교회의 스피릿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가정교회의 스피릿은 누구나 목자로 헌신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가족이지만 VIP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삶 공부를 통해 목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전까지 목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믿음,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는 사람만 특별히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고 삶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연합교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삼축의 중요성과 분명한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과 보여서 제자 만드는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 목양은 평신도가 말씀과 기도와 리더십 발휘는 목회자가 하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 섬김의 리더십인 성경적인 리더십이 VIP가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헌신하면 대행 목자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여서 제자 삼는 것, 그 VIP는 결국 목자가 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사역에 적용하기로 결심한 것은 사실 너무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데, 우선 기존 리더십들과 가정교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으로 북쉐어링을 통해 가정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이 성경적인 신약교회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눔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비전으로 함께 세워가며 삶 공부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가르치며 배우게 하며 자신의 신앙을 다시 굳건히 하고 다시 시작하는 목장 모임 시즌2를 시작하자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 리더십에게 다시 사명을 권하고 목자로 세워지도록 권면해서, 그리고 목원들이 이제 목자와 목장을 선택하게 하고 매주 모이며 모일 때마다 밥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삶을 나누도록 헌신하도록 권면하고, 아직 목장에 들지 않은 VIP들은 담임 목사의 집으로 초대하여 밥을 먹으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교제하다가 복음에 수용적이며 예수를 믿기 원하는 이들은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신앙과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며 목장에 참여케 하여 목자에게 보고 배우게 하며 후에 목자로 헌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경적 신약교회의 비전을 교회 전체 특강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워나가고, 성경도 새 번역 성경을 구입하여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리더십과 성도들과 새가족 모임을 시작하고 이들부터 예수 영접 모임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새가족이 왔는데 기존 멤버들이 어떻게 새가족이 환영되는지, 예수 영접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존 신자와 새 신자 간의 간격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담임 목사부터 기존에는 새벽 예배와 기도를 1시간 정도로 끝냈었는데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생겨 기도 시간도 5시부터 7시 반까지 2시간 반의 시간을 마련했고 3시간까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며 성경적 신약교회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돌파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갈 길이 훤히 보이기에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성경적 신약교회의 회복인 가정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